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게 제법 일교차가 있는 가을의 계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누어지는 말씀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녹아서 우리의 가슴에 잘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 동안 선지자와 왕 제18장 샘물을 고치심이라고 하는 챕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첫 번째 시간으로 소금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되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있는 요단 계곡의 샘물에 소금을 던짐으로 샘을 고쳐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 주간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신선하고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귀한 새벽기도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왕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조들의 시대에 요단 계곡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롯이 그의 가향을 삼기로 선택하고 그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던 곳은 이 아름다운 계곡이었다. 평지의 성읍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주위의 지역은 거친 황무지가 되어 유다 광야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아름다운 계곡의 일부분이 남아있어서 생기를 주는 샘물과 시내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 본문은 가나안에 있는 한 요단 계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의 거처로 택한 곳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런데 여리고 성벽이 후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곳은 아스타롯의 예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스타롯 예배는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고약하고 저열한 그런 예배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풍요롭고 빛나던 이 요단 계곡이 그러한 비열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향하여서 흘러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계곡은 곧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샘물이 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 왕 23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 곧 무너지고 그 주민은 죽임을 당하고 그 성이 함락될 때에 온 이스라엘에게 다음의 말이 엄숙히 선언되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그 후에 5세기가 지났다.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황폐되어 있었다. 계곡의 이 부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샘물이 솟아났으나 이 샘물들까지도 독한 저주의 결과를 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저주가 이 요단 계곡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맑고 생명력이 넘치던 이 샘물이 독하고 오염된 물을 내었으므로 요단 계곡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 경작물을 그 주변에 심을지라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샘물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반드시 이 샘물을 맑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샘물을 고쳐주었는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간청에 응답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의 기록에 보면 여기 표시된 말씀 가운데 엘리사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샘을 고쳤습니다. 엘리사는 이 샘을 고치기 위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야기했고 소금을 샘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소금을 사용하여서 샘을 고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선지자왕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이 성읍을 재건한 자는 하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었으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이러한 자비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병을 기꺼이 고쳐주고자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다. 상하고 오염된 물을 내었던 이 요단 계곡이 다시금 맑고 깨끗한 샘물이 나도록 고침을 받은 이 이적에 대해서 선지자왕 말씀은 기록하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계곡은 그러므로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참 신비하고 아리송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왜 소금을 사용하였을까요?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샘물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상하였던 샘물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던 소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이 소금의 원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던진 이 소금이 샘물을 깨끗하게 하였던 것처럼 소금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싸매시고 고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샘물을 맑게 고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녹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샘물의 근원이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었던 마음의 샘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희는 소금이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먼저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기 이전에 그보다 앞서 먼저 경험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소금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소금이 되고자 한다면 그 소금은 소금 흉내만 낼 뿐 짠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금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샘물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난 생각과 우리의 쉽게 쓰러지는 의지가 소금이신 주님을 만나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침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녹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하늘의 생명력으로 고동하도록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먼저 소금 되신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하며 영혼을 우리 구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우리 주변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입시를 앞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우리 교문익교회 대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강사이신 박상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